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5일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속에서 이 70인을 세워 보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시점, 이 시대에 생각해 볼 것은 추수할 것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여러 악조건과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이번에 논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10명 중에 한 친구 정도만 교회 가지 다른 친구들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 말인즉슨 여전히 세상에 9명의 추수할 곡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선을 바꿔보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교회에 성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 가운데 많은 추수해야 할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믿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70인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전도대로서 파송한 것이죠. 그런데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파송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나중을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훈련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70명이나 되는 또 다른 팀 멤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하는 몫보다 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참 한신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근처에 있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에 관한 책들을 또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하시면서 가지고 있던 마인드가 무엇이냐? 주변에 이제 이 강남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개척하는 교회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 엄청 막 부흥했대요. 근데 본인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진 않았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 훈련이 무엇이냐? 목회자 한 사람이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사들이 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게 제자훈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 한 사람이 사역하는 분량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목사님들 여러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죠.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 책이 히트를 쳤습니다. 평신도를 깨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70인을 세워서 파송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 리더들을 세워서 파송하면 그만큼 수많은 일꾼들이 같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뛰는 교회가 아니라 70명의 목회자가 뛰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 같이 있는 무리들, 제자들, 이 70명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원교회도 목회자 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슴에 품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 70인들이 가서 전파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Peace to this house 라는 말,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죠. 집이 평안하려면 어린이들이 웃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날, 그런 날이 되어야지 집안이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려면요,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해야지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지, 교회도 올 수 있는 거지. 가정이 한번 깨어져 보십시오.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고향 친구에 관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참 친하게 지내고 잘 놀고 한 친구예요. 강진에서도 또 있으면서 사업하며 전국을 돌아다닌 친구인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크리스천이었죠. 근데 이제 하도 이 출장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가정을 잘 못 돌봤나 봐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혼자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에 그냥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정이 깨지니까 교회를 나가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 이제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지 신앙생활도 든든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 이거 뭐고 다 내팽개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사랑이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 참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가정이 깨어질 위기다, 그럼 저는 과감하게 목사지만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나오지 마시고 가정을 돌보십시오. 가정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이 가정에 덕이 되지 않으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도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그대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안식일 준수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이 3대, 4대째 오면서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평안을 비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은 언젠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원 가족 여러분, 가정을 교회처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늘 가정에 있잖아요. 우리의 뿌리,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보금자리,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우리의 쉼터, 가정. 가정이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소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 가운데 믿음도 든든히 세워가고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2012년을 보내는 곳은 어떤 동네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는 누리는 그런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이 평안해야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일도 또 교회에서의 직분도 충성됨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가족의 힘과 덕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생명 되시고 사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일날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어렵지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원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